네, 오늘 참된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주일날도 드리고 수요일날도 또 목요일날도 어떤 분들은 금요일날도 또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예배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배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이렇게 쭉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려요. 그냥 예배를 하나의 어떤 행위, 어떤 우리가 해야 될 거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하는 것으로 그냥 그건 그 이상의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배는 그냥 당연하게 예배 한번 드리고 마는 것, 예배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 한 30분 듣고 끝나는 것, 이렇게 자꾸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이 이웃에게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그런 모양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도대체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린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 유대인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신산에서도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들이 분명하게 때가 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 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행위적으로 조상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불러내었을 때 그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불렀길래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내어기한 데 있고 우리가 거듭 나왔길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데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너희들을 내가 불러낸다. 그 불러낸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게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요, 어떤 단순한 반복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가지고 내가 다 안다는 거지, 예배 드리는 형식과 방식을. 그래서 그게 익숙해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요식행위 같은, 그런 늘 하는 것 같은, 매일매일 너희들이 그걸 잘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너무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너희들의 중심으로 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하면서 나오는 그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 말씀 한 번 듣고 찬양하면서 눈물 한 번 흘린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감정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나에게 또 한 번에 만져주실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한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어떤 임재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받아내가지고 내가 기쁘게 한 주간을 살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나를 구원시킨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예수 십자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나에게 물질을 안 줘도 괜찮아요. 건강을 회복시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걷어가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아니 바로 너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놓겠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십자가 가운데 너희를 받아주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예배입니까?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예배 안 나면 찜찜해갖고 그냥 마치 놀러 가다 보면 어디에 그냥 가다가 차가 빵꾸라도 날 것 같고 그냥 마음이 불안해. 예배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주일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에 나오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요. 그럼 가족끼리의 시간은 언제 있냐는 거예요. 자, 1년에 한두 번 가족끼리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여행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행 갈 때에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간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매달 매주 그렇게 된다면 그건 안 되죠. 예? 하나님 원치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정말 1년에 한두 번 어린아이 있는데 디즈니랜드로 한번 가겠다. 꼭 가야 되는데 그날이 주일뿐이 시간이 없어요. 일하는 대부분 일을 하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가 오늘 주일날 못 와서 찜찜한 것 물론 그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디가 있든 간에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 내 품 안에 있느냐?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고 계시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예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받지 않는 예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요, 거짓 신들에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신인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 아니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한 분뿐이 안 계세요.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야 그 자리에 우리는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하나님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올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런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3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몹시 불편해하세요. 아주 안 좋아하세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바른 예배와 섬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도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도 바른 예배가 뭔지를 몰라서 엉뚱한 데 가서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언제부턴가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드린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썩어질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썩어질 사람이나 금수나 버러지 형상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올려놔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이냐.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때로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는데 그것을 어떤 형상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원래 생겨먹은 게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 시켜놓은 게 어떤 거냐면 무언가 하나님을 찾게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모르지만 신은 섬겨요. 산골 오지를 가도 아니 저 정글 숲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를 가도 예, 나름대로의 신들을 다 섬겨요. 그걸 두려워하고 떨려해요. 그리고 뭔가 부족하면 그 앞에 가서 빌어요. 도와달라고. 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올려다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냐 마치 우리는 그것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가서 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원래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 대신할 것을 찾아가는 그런 습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찾기는 거부합니다. 하나님 찾는 것은 싫어해요. 오히려 거짓 신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올려놓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너무 즐겨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요? 보여지니까. 눈앞에 보고 있으니까. 네. 눈앞에 보여지니까 마치 그것이 그 앞에다가 열심히 뭐를 하면 뭔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올려놓고 열심히 수고하고 여러분 애써가도 그 예배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마귀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를 예배하는 것은 정말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나가야 할 텐데 정말 우리 영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올라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 밑에서 아론하고 많은 백성들이 기다리면서 아이 우리 모세가 언제 내려오나 우리 지도자가 언제 내려오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으니까 그들이 금을 모아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금송아지가 뭐예요? 뭐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예?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모세를 통해서 불 켜는 것 기름 기는 것 자기 모든 백성을 이기는 것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기다리면서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좀 만들어 놓고 그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금을 만들어 그걸 녹여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서 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방법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왜요? 금송아지 말고도 그 앞에 절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질투하시고 영이신 분이세요.
영혼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십계명에도 아예 그냥 계명으로 정해주셨잖아요. 만들지 말라. 마음속에 그림조차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계신 분, 어디에도 계시는 분, 그분 앞에 부르심을 받은 너희 아니냐. 내 앞에 있기만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기만 하는데 뭘 만들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내 대신 자꾸 올려놓는 것을 하나님 못 견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그냥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마음이 불안하면 성경책 끌어안고 있으면은 모든 게 그냥 다 해결되는 것처럼 자꾸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잠이 온다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자요. 예. 좋을 수 있어요. 예.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그것이 그 나무 토막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 네. 성경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올 때 중요해지는 거지, 성경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책이잖아요. 책에서 무슨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때에 역사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만 끌어안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뭐라고 써있는지도 몰라. 근데 그냥 무조건 끌어안고만 있는 거예요. 왜 꼭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능력은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말씀은 읽지 않아. 그냥 끌어안고만 있어.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도 보시잖아요.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이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차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만들지도 말라고 해놨는데 그걸 앞에서 또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그 진노하시는지 한번 장면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진노하는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한 목적이었어요. 정말 선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놓고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올려놓은 거예요. 선한 목적이었어요. 항변할 수 있어요. 네?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경배하고 싶은데 그 경배를 드려서 우리 인도할 사람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경배한 겁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방법이 잘못돼요. 나는 그렇게 무엇을 만들어 그 앞에 올려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목적과 방법이라도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안에 보면요, 레위기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타나는데 이들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입니다. 자,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고식을 하고 드디어 이제 제사장 일을 해나갈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고식을 하기 위해서 그 특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뭐냐면 각자 자기 향로에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을 가지고 나와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불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두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술 취한 얘기가, 술 취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술을 마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불들, 그냥 제 옆에 있는 불, 그냥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그 불을 갖다 담아서 그냥 갑니다. 불은 불이니까 똑같은 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어요.
어차피 불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한 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을 가지고 나갑니다. 아무나 구할 수 있는 불을 가지고 나가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몰라요. 다른 불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불에서, 그 향로에서 불이 그냥 확 튀어나와가지고 그 둘을 그 자리에서 불살라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불이 거기 있으니까 그걸 가져오라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그걸 가지고 오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말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너희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불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하는 불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우리의 목적과 기분과 방식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잖아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 저도 아침이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번 또 읽어보고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이제 가라! 라는 저에게 그 대답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하나님 이 자리에 안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도 저 못 일어납니다. 교회 못 갑니다. 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라는 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안 일어납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야 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사인 하나에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오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참다운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이 어디냐면 시편 24편을 보면 잘 나타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색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샬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어떻게 말하느냐면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과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들을 그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겠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과 참된 예배자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받은 자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기에 참된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드릴 때의 그 방식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거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려고 구원시켜 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그걸 드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인 것으로 그걸 쫓아다니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받기 위해서 구원시켜놨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늘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고 때묻은 우리의 육신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우리가 뭔가를 마음속에 그려놓고 뭔가를 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뭔가 정말 그려놓고 거기다 그 형상 안에서 축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알고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 그겁니다. 그 예배를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이 드려지는 예배는요, 우리의 구원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진정으로 예배는 드릴 수가 없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참다운 예배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영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번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지니까.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 작은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 예배를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인데, 첫 번째는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과 장소가 관계없어. 뭐 시도 때도 없이 운전하면서 또 예배드리고,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또 입술로는 고백하고 또 입술로는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다 함께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살아가려고 하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네. 그렇게 우리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생각도 안 했어요. 예전에는 뭐 그냥 운전하다 무슨 생각이 나? 아무 생각도 안 나지. 딴 생각만 나고. 근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되니까 하나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죠.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그냥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올리며 다니는 그 삶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요 참된 예배자가 됐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 우리는 삶이 예배자입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예배로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요, 날마다 주 앞에 있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주 앞에 있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이것이 인식되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성도들이 지혜롭게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네.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자신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 무엇이 보여지게 되냐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은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믿음 안에서 서로 돕고 나누고 함께 하더라는 것이. 그러면서 영적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것이.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영적 자유함을 함께 공유하면서 예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가 이런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눠질 때에 우리 공동체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곳에 무엇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예배자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예수의 복음으로 인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가 너무너무 사무치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것을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교회가 너무 행복하니까 와보세요. 와보세요. 예수를 만나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냥 바울 아닙니까?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보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1, 2,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하고 돌을 몇 번을 돌을 2번이나 맞았을 거야. 아마 죽을 고비를 그냥 뭐 죽었다 그랬는데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때린 곳에 또 들어가. 야, 이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곤이 오면 다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도 정말 저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나 한쪽으로는 겁나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부럽고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들을 자기가 돌을 맞아갖고 죽었다고 내다 버렸는데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자기를 때렸던 곳으로 다시 가. 그곳 가서 복음을 또 줘. 이랬던 바울이에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으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그보다도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자신이 이 복음을 딱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 막 회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막 구원받은 백성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게 되니까 그들이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인생으로, 자기 몸으로 산 재산을 막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게 예배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 그래서 바울이 그거 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자기의 삶을 막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게 예배였군요. 내가 정말 이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저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쉬지 않고 전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만난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씨를 심어주셨잖아요. 이것이 자라나서 이제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생명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기쁘다. 네.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있다면요, 참된 예배자는요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괜히 말 잘못하면 뭐 또 교회에서 헌금이나 더 내라 이런 얘기 할까봐,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된 예배자는요, 필요에 따라 물질을 나눌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다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친 자들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세워주고 교회가 사려지고 많은 생명들을 함께 예수의 복음만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물질이 되었다, 그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 바울이 그걸 받아가 내가 풍족하지만 너희들이 보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이 물질 내가 어떻게 쓸 수 없다. 너의 피다. 너의 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써서 보고만 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물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서로가 피와 형편을 나누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는 예수 안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들입니다. 내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서로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영적 예배 드리는 것을 받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충만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단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 앞에서 행복 가운데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참된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유일하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기에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일날 오늘 하루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날마다 순간순간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 무엇으로요?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나누며 함께 주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그 삶 자체가 진정한 예배자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때에 우리의 인생으로 나타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배를 내가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또 한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그래서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